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 대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신령한 은사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서 신령한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모임 안에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한 이야기는 이 모든 은사가 서로 경쟁 관계이거나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모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물론 1세기 고린도에서는 우리처럼 어떤 여러 회중이 한 이 장소에서 극장처럼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그리고 식사하고 식사 후에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소그룹 모임에 가까운 형태였겠지만 그 당시엔 이게 교회의 예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질서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 은사를 활용한다는 사람들이 질서 없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모임 중에서 방언으로 일종의 설교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 알아듣는 말로 예언을 해야지 방언으로 하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특히 이 모임에 처음 온, 예수님을 모르고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라고 앞에서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 예언을 사모하라 했을 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다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모임 가운데 방언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분명히 아닌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더라도, 바울이 말한 거죠.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나 그렇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방언을 막지는 말되, 앞에서 보면 27절엔 만일 누가 모임 안에서 방언을 하려 한다면, 이 부분은 이런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모임 안에서 방언을 하고 싶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하고, 그것도 차례대로, 한꺼번에 막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고, 또 반드시 한 사람은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 그냥 하지 말아라. 이거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라고 주신 은사지, 이걸로 막 교회에서 우후죽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뿐 아니라 예언,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요, 두세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새겨 들으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막 방언하겠다고 나서고 서로 예언하겠다고 나서고 막 모임 장소가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막 아주 시장바닥처럼 시끌시끌했을 수도 있고요. 막 서로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되게 마치 영적인 모임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광주의다라고 이제 교회사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이 열광적인 어떤 이 말 저 말 막 시끌시끌시끌벅적한 그런 것을 성령의 일하심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질서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바울은요, 결코 예배 순서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모여서 1번 찬송하고 2번 설교하고 3번 성찬해라 이러진 않아요. 교회의 덕이 되는 대로 각각의 공동체의 상황과 또 공동체 회중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의 덕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4절부터는요 약간 여성분들이 기분 나쁘실 만한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분들을 당혹하게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우시죠? 예.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못하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누구랑 부딪히냐면 바울 자신이 바로 요 앞에 11장에서 했던 말과 부딪혀요.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여자들이 예언을 하든지 혹은 기도를 하든지 간에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예언이나 기도를 하려면 머리에 뭘 쓰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 바꿔 하면 머리에 뭘 쓰고는 예언이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말을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글은 편지다. 바울은 자신이 쓰는 글을 어떤 교리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할 때는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에 보낼 때는 로마서 16장에서 베베라는 여성 집사를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면서 너희가 이 베베를 잘 섬기고 받아들여라 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로마서 16장에는 이미 로마 교회에 여성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 사도들을 너희가 잘 섬겨라 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직접 세운 빌립보 교회에서도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 리더십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서도 브리스길라라는 여성 리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다른 교회에다가는 여성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지금 바울의 편지 중에 딱 두 군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는 왜 바울이 여성들에게 아예 말을 못하게 할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원천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상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보내졌거든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통일된 의견이 있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린도라는 도시, 코린트, 그리스의 코린트와 터키의 에베소라는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두 도시에서 가장 큰 신전이 여신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터키 지역 전체에서도 가장 큰 신전에 속하는데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숭배가 아주 정점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신전이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신 숭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던 두 개의 도시에서 여신의 사제들은 여성이었을 것이거든요. 이 여신의 여성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성 성도들이 뭔가 그 여신의 사제들처럼 따은 머리로 자신을 꾸미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들은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까지 따은 머리를 금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무질서하게, 지금 오늘 맥락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라는 맥락 안에 있는 것 보이시죠? 앞에서도 질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끝날 때 40절에서도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라는 맥락에서 볼 때 여성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기들만 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36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만 나왔습니까?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성들에게 따지듯이 말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여성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들만 대단한 은사가 있고 자기들만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처럼 막 행동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오늘 본문 묵상하실 때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현대교회들은 훈련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떤 현대교회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현대교회가 고민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착된 어떤 패턴일 뿐, 이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질서 있는 가운데에 서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